와 대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상웅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왔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가정을 온전히 만들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달은 가족이라는 의미를 좀 되새김질해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과연 가족이 뭘까? 가족의 최소 단위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있어야 가족이 시작되는 거죠. 가정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사람, 혼자 있을 때는 가족이란 말 잘 쓰지 않죠. 가족이란 말을 쓸 때는 그 사람 옆에 피부치가 있을 때 가족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이 가족 혹은 이 가정이라는 말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그것은 곧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친히 말씀으로 낳으셨죠.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구원의 닷줄이 다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꼭 거미줄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 중심에 이래 있으면 이 중심 속에서 촥 하면서 이 거미줄을 펼치듯이 이 큰 구원의 닷줄을 천하사방에 촥 펼쳐놨는데 그것을 타고 그 영혼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영차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닷줄을 타고 쭉쭉쭉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 거미줄이 어때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면서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그 구원의 큰 거물망에 들어온 성도들은 그 거물망에 들어온 성도들이 가족이라는 느낌을 별로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위로 하늘로 하나님 가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면 더 좋아질수록 우리가 하늘의 가족이라는 것이 더 가까워지고 더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많은 피를 가지고 서로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우리가 진실한 가족이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고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높으신 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펴보시느냐? 너희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너희 남편 예수와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이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생활, 여러분들이 함께 가족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보고는 남편이라 부르고 한 사람을 보고는 아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그 남편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아내라고 부르는 그 두 사람이 서로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자녀들이 생산되어서 그 가정이 복스럽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이 속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가 과연 어떤 사이인가?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와 같더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가정을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족의 의미는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하늘로부터 시작된 그 가족의 의미가 가정의 의미가 부부란 의미가 바로 이 땅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줄 아느냐는 것은 곧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나가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이제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예수님과 교회를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내된 교회, 아내된 성도를 위하여서 뭘 하느냐?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부부가 되는 첫걸음은 뭐냐? 첫걸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을 여러분 남자들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아내를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고 자기 삶을 던질 수 있는, 자기를 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참된 희생은 바로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과 같이 그 남편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아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물로 씻어 그들을 깨끗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히 하는 일을 스스럼없이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내가 뭘 해야 진정한 남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였어요. 그건 뭐냐? 진리로 아내를 양육하고 그 아내가 나를 향하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내 신랑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여. 남편의 자리라는 것은 단순히 남편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는 것처럼 오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처럼 이 모든 원리가 하나로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은 모든 아내들이 자신의 아내가 자기를 향하여 내 주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가정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신의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거죠. 희생을 배우지 못한 그런 남편은 그 가족을 온전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자기를 위한 피가 아니요 자기의 가족들을 위한 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그들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흠이나 주림 잡힌 것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희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랑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남편들이 해야 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즉 남편의 정신 속에는 가정을, 여러분의 남편들 심령 속에는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흠이 없이 깨끗한 심령들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남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들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나의 사명은 나의 아내를, 나의 자식을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남편의 사명입니다. 돈만 벌어준다고 그것이 남편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한테 그냥 돈만 팍 보내준다고 그냥 이거 써라, 몇백만 원씩 팍팍 안겨주고 그저 전혀 생활에 근심이 없도록만 해준다고 그것이 남편이 아닌 것입니다. 남편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교회를 대하는 그런 마음처럼 바로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고 자신을 비워 거룩한 모습을 가지는 바로 그것이 남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는 바로 그런 남편일 때, 그런 아버지가 될 때, 그런 남편이 될 때 가정에 기둥이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어젯밤에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러면서 부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 속에서는요, 모든 허물들이 다 드러납니다. 저의 허물이든 아내의 허물이든 자식의 허물이든 다 드러나죠. 그렇지만 가정 속에서는 그 허물을 들고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래,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래, 우리 자식은 이런 자식이래, 이렇게 말하진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아이고 우리 아내는 이렇고 우리 남편이 이렇고 우리 자식들은 이렇고 참 좋더라, 참 멋있다, 괜찮다, 이런 말들을 하기를 더 즐겨하죠. 가족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마음으로 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안느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안아주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스킨십 해주고 내가 안아주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즉 남편이 깨끗하다면 아내도 깨끗해지고 그 자식들도 깨끗해져야만 한다는 거죠. 즉 가정의 가장은 깨끗함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이 거룩함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이 어린애같이 앵앵거리고, 가장이 어린애와 같이 맨날 날 보살펴 달라고 그러고 있는 가장이라면 진정한 남편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은 자기 스스로 거룩함을 입고 그 거룩한 힘으로서 자기의 아내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 거룩한 심령들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나와 같이 거룩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예수님처럼 거룩한 하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늘의 참된 백성이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반듯한 하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이 바로 남편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10년 살아서 20년 살아서 30년 살아서라 하는 그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과 같은 거룩함과 예수님과 같은 진정한 희생심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앵앵거리며 여자를 귀찮게 하며 힘들게 하며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를 가슴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가슴으로 품어낼 수 있는 진정한 사랑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참된 남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고 똑같이 범죄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남편은 예수님처럼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고 그리고 자식을 대할 수 있는, 숨기는 것이 없이 언제나 진실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벌써 먼저 남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들이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져야 될 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남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남편을 둔 아내는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남편을 쳐다봅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볼 때 주여 그러듯이 아내들이 자신의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 일들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내들이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벌써 홀로 된 지 오래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꼭 육적인 남편만을 위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는 홀로 된 과부요, 나는 홀로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 말씀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홀로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신랑 삼고 예수님을 남편 삼고 그 예수님의 거룩한 영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아내의 모습을 지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다 예수님의 영향권 아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신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나간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울고 마음속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정한 나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거룩한 모습,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그 모든 버리심과 그리고 나를 위하심을 바라보며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그런 삶을 위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며 나가는 것이 그런 진실한 아내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부한자들아 너희들은 낮아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희 가난한 자들아 너희의 높아짐을, 너희 낮아진 자들아 너희의 높아짐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러분들이요, 남편이 없는 듯이 살고, 남편이 없는 여러분들이요, 남편이 있는 듯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에는 참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주님의 불꽃이 여러분을 향하고 그 따뜻하고 그 희망찬 불꽃이 여러분들 속에 피어질 때에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들이요, 이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이 아내들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껍데기를 칠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녀 때, 아가씨 때 보면은 남자들한테 잘 보이고 또 남자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쁜 옷을 입고 얼굴을 치장을 하고 얼굴을 꾸밉니다. 쌍꺼풀 수술도 하고 콧대도 높이고 그죠? 가슴도 크게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남자들한테 잘 보려고 자기의 껍데기를 휘황찬란하게 만들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숨은 사람이란 것은 여러분의 내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온유하고 그리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떤 우리 아내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내면을 거룩하게 하고 네 내면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예쁘고 좋은데 쏘가지가 썩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40년 이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봤는데 속이 문드러지고 속이 썩어질수록 겉이 화려해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속이 문드러지고 속이 썩어지고 속이 비어있고 골이 비어있을 때 보니까 이 껍데기에 주렁주렁 달린 게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뭐 주렁주렁 달지도 않고 귀걸이 달면 주렁주렁 달고면 휙 하면서 귀걸이 칭칭 날아가면서, 그죠? 그리고 뭐 반지 내 반지가 무슨 이하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어찌고 하면서 목에 걸고 뭐 이런 거 많이 안 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제가 봤을 때 거의 그냥 보편적으로 아주 간편하고 간단한 그런 액세서리 정도만 하지, 그것을 목에 걸고 뭐 팔에 끼고 찌고 귀에 달고 뭐 하고 이런 것들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담은 거룩한 진리의 지식이 없을 때에 껍데기로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에, 여러분 아내들의 내면 속에, 여러분들 여성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값진 진리의 덕으로 가득 채워 놓을 때에 남편들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덕들은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령 속에서 있어야 될 가장 위대한 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남들을 위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본문 성경에는 그 아내들이 남편에게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 그게 아내들이 가져야 될 1번의 덕인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두 여자를 본 게 아니라 많은 여자를 봤을 때 여자들은 두 종류입니다. 너무 말이 많거나 너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80% 이상은 너무 말이 많습니다. 그러는데 저 산속에 울리는 저 새소리가 남의 소리가 아니구나. 지지배배 지지배배 쩍쩍쩍 쩍쩍쩍 지지배배 지지배배 쩍쩍쩍 쩍쩍쩍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들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소리를 해도 귀를 막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잔소리 시작이네. 아내가 하는 소리를 잔소리로 느끼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은 가치 있게 써야 된다. 지지배배 지지배배 쩍쩍쩍쩍쩍. 여러분 진짜 남편이니까 들어주죠. 다른 남자 같으면 안 들어줍니다. 맞댔다 막 하면서 차으로 가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로서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지도 말고 여러분들의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아름답지 하면 뿅 하며 가도록 만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듣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이 내적으로 덕이 충만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현숙한 여인이야. 내 아내는 참으로 덕이 많은 아내야. 그 마음 속에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여자애들이 자라나면서 중학교 때 치마는 무릎이 5cm, 고등학교 때는 무릎이 10cm, 청년 때가 되면 무릎이 15cm 내지 20cm로 올라갑니다. 날 보세요. 날 보세요. 자기네들의 허벅지를 바라보고 가슴이 넘치는 다리를 바라보며 남자들이요 하면서 남자들이 시선을 끌기를 원합니다. 설교단상에 이런 말을 하기 그렇지만 돌대가리들. 남자는요 젊었을 때는 화려하고 멋지고 예쁜 여자를 추구해 나가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면 속에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여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든지 간에 속이 넓고 속에 덕이 가득 찬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는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남자는 봤어요. 얼굴 예쁜 거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쏘가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청년 때 젊은 친구들이 보는 여자 보는 눈하고 나이 든 어른들이 보는 여자 눈하고 틀리죠. 왜 틀립니까? 젊을 때는 껍데기를 찾아가고 나이 들어서는 내면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아, 여자는 이 속이 좋아야 되는 거구나. 이 내면이 평안하고 이 속이 늘 편안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순종하고 이 속에서 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만 하는구나. 여러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은 속에 덕이 있습니까? 난 덕이 있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한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항상 자기의 마음을 낮춥니다. 남편이 한마디 하면요, 네라는 말을 금방 합니까? 네란 말을 잘 안 하죠. 네란 말을 할 줄 아는 순종적인 여인이 되는 것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지옥 갈 만한 내용만 아니면, 여러분들 모가지를 잡아 흔드는 내용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남편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헛된 망상에 빠져 있거나 혹은 헛된 일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잘못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또한 아내의 일인 것입니다. 남편이 거룩하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거룩하지 않을 때 그 심령 속에는 악이 올라오고 잘못된 결단과 잘못된 판단이 올라와서 삶을 또한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지혜롭게 그 남편을 잘 움직여서 그 남편이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또한 아내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내면의 것이 중요한 겁니다. 속사람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이 남편 보기에 야 멋있다, 자, 우리 마누라 내 아내지만 정말 존경스럽고 내가 정말 저 아내의 저런 모습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덕과 빛을 가진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이 어찌 등불을 켜가지고 그 등불을 그 마루 밑바닥이나 집 안에 감춰 놓겠느냐? 등불을 켜면 그 마루 등을 올려놓는 그곳에 올려놓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만들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바로 여러분들 속에서 빛이 나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그 빛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현숙하고 슬기로운 여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아내들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내면을 훌륭하게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훌륭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화려했던 껍데기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어젠가 아ren가 지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가져와서 같이 봤어요. 그래 어릴 때 참 네가 예뻤지 하면서 이렇게 쭉 넘기는데 제가 20대 때의 제 모습을 봤습니다. 20대 때도 제가 이렇겠습니까? 제가 딱 보니까 핸섬했네. 그리고 제가 보면서 핸섬했네 나도. 그러니까 아빠도 이럴 때가 있었네요. 그래 아빠도 이럴 때가 있었어. 여기서 한 20kg만 빼면 옛날과 같이 갈 거야 아마. 그때는 이만큼 앞뒤가 이렇게 요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누라가 해주는 정성스러운 밥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해주는 밥을 열심히 먹다 보니까 이만큼 같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항상 과거를 생각하죠.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나도 그럴 때 있었지? 나도 좋은 때가 있었지? 사람들은 항상 뒤를 바라보면서 과거를 보면서 항상 나도 좋을 때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우리도 좋을 때가 있었지. 그때가 참 좋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뭘 보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성도 사이가 어떤 아름다운 관계인가를 쫙 보시면서 서로 교통하는 사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사이가 만들어졌을 때 아버지는 그래 참 잘하고 있네, 사랑스럽다 이렇게 여기시겠죠. 오늘 여러 부부들이요 여러분들의 사이는 과연 어떤 사이입니까? 여러분의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서로가 희생할 줄 아는 사이입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아는 사이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서로 믿어주는 사이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줍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를 이해해 줄 줄 압니까? 적어도 부부가 되었으면 알아야죠. 적어도 부부가 되었으면 그 사람의 몸짓,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쓰다듬어 줍니다. 홀로 있는 남자, 홀로 있는 여자 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쓰다듬어 줍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진실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부부지간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은 망하는 겁니다. 부부지간이 소통이 안 되면 끝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끝을 우리가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부부 속에 소통이 없다면 일방통역만 있다면 그 속에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부들이여 진리 안에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소통하고 진리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경청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들어주세요.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아내의 말을 들어주세요. 남편들 아내의 말 듣기가 귀찮겠죠. 지지배배 하는 거 싫겠죠. 그래서 그냥 바둑이나 들어가고 뭐 낚시나 하러 가고 뭐 어디 가서 뭐 이거나 하고 저거나 하고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거룩한 인내를 본받아서 여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끝까지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네. 당신이 많이 힘들었네. 어려웠네. 이런 말 한마디 던져주는 그런 인내심이 있는 덕스러운 남편이라면 그 아내는 남편을 믿고 어떤 얘기든 하면서 그 남편과 소통하려 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될 때에 그 자식들도 그 아버지와 소통하려고 할 것이고 그 자식들이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아, 가정은 저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내 자식들이 만들어내는 가정 또한 그런 가정입니다. 세상에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진심 어린 말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순종합니다. 하늘의 명령이라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라 생각하고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조아립니다. 주여 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도 바로 그러한 신앙, 그런 삶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 부부의 날이라고 칭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부부의 의미를 되새김질하고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 덕을 지닌 그리고 이 내면이 아름답고 그리고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세워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이